종교란 무엇인가?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한 번쯤은 우리에게 종교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생각은 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째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예배당에 와야 하는가 그 말입니다. 이것저것 다 떠나 삶을 살아나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예배당 안 나오고 예수님 안 믿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안 왔을 거예요. 아무래도 나는 교회를 가야겠고 예수님을 믿어야 살겠다 싶어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나오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종교는 이 세상에서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걸 알았습니다.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의 세계에 사는데 이것은 아닌데 싶은 거예요. 삶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상을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되돌아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이 세상을 사는 기존과는 다른 어떠한 가치,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종교를 할 게 아니에요. 천국이고 극락이 뭐 어떻고 말하지만 사실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삶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큰 마음 먹고 열심히 교회 나갑니다. 나름대로 저 세상에 가치를 두겠다고 합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삶은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노상 그대로입니다. 대개는 여기서 무너져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오는 걸로 무너지고 어떤 사람들은 나가도 뭐 그 소리가 그 소리지 뭐 이러고 무너집니다. 그 세상이 아무리 어떠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없으면 그 세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해하셔야 해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때로는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저 세상을 열심히 설파한 종교인이 정작 자기 자신은 이 세상에 안주하는 흔히들 말하는 대로 타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난 6월 24일 SBS라는 공중파 방송에서 타락한 목사 얘기를 다뤘습니다. 한때 귀신론으로 유명세를 떨쳤던 김기동 목사의 성범죄와 돈 문제였습니다. 뭐 두 가지 다 했어요, 좌우지가. 이런 문제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명하다 싶은 목사들 거의가 다 그래요.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목사가 어찌 성폭행을 저지르고 그럴 수 있는가? 돈을 그렇게 밝힐 수 있는가? 이렇게만 보면은 답 안 나와요. 저는 그 문제 지적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사회적인 법이 있고 윤리가 판단할 문제예요. 저는 신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교인들이 흔히 보고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럴 줄 몰랐다. 속였다. 그런 것이에요. 속인 거 아니에요. 뭐 귀신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은 귀신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일단은 신령스러워 보입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무엇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에요. 귀신을 매개로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설파했습니다. 열심히 전할 때는 정말 그럴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다시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와는 정반대의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것인지 다들 이해가 어렵습니다. 저 세상은요, 아무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삶은 현실입니다. 이 문제예요. 저 세상이 어떻다, 어떨 것이라고들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저 세상에 가면은 문제가 없어요. 저 세상은 여전히 요원합니다. 저 세상이 있든 없든, 믿든 믿지 않든 저 세상은 지금 여기 없습니다. 저 세상이니까요. 실제 살기는 지금 여기 삽니다. 삶의 자리는 언제나 지금 여기입니다. 나중 저기가 아닙니다. 저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때가 보면 지금 여기일 것입니다. 존재 방식이 원래 이렇습니다. 삶은요,
그냥 사는 것 아닙니다. 수많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삶의 면면에 부딪히면서 사는 것입니다. 삶의 현실이 그러다 보니 믿는 어느 한순간 저 세상은 가물가물해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극복하려고 뭐 처음 사랑이 어떻고 뭐 뜨뜻하냐 미지근하냐 이런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은 아니에요. 관념이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한 거예요. 관념이 현실에게 못 해보는 거예요. 천국이 아무리 옳고 있고 어쩌고 간에 일단은 관념이에요. 지금은 여기라 이 말이죠. 사탕은 답니다. 운전하다가 잔뜩 피곤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사탕을 하나씩 넣어요. 그럼 뇌도 깨어나고 졸음도 좀 덜 오고 그러니까 사탕은 답니다. 아무리 달다고 설명해도요, 당장 입에 하나 넣는 것만 못해요. 다들 이 문제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천국이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했어도 옳든 그르든 좋든 굳든 관념이에요. 지금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 사는 현실을 부정하겠다고 야단입니다. 그러면 저 세상 천국이 더 분명하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지쳐요. 저 세상은요, 일단은 현실은 아니에요. 삶은 당장의 현실 문제입니다. 내일 아무리 좋을지라도 지금 당장 배가 고픈 데에는 저 세상 갖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천국 갖고 지금 당장 배고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저 세상을 믿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믿을만 해도 저 세상은 관념이라는 한계, 이해의 한계를 넘지 못한 것입니다. 삶이 살만합니다. 어려웠을 때는 그런 것도 없어요. 목회가 되게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로 어렵게 목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려웠는데요 말이죠. 이제 삶이 살만합니다. 긴장감이 사라지는 어느 순간 다 도루묵이 돼버려요. 모든 것은요, 이해관계입니다. 이해관계라는 것은 나쁜 말은 아니에요. 올바른 이해관계냐 아니냐 그 문제죠. 이것이 이익이면요, 여기 남습니다. 저것이 이익이면 저리로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 성범죄가 얼마나 재밌었으면 그랬겠습니까? 들키면 사회적 비난이 있을 거란 건 모르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더 재밌었던 거예요. 돈은 또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이런 세상에 내게 어디가 있다냐 싶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목사가 그랬다면 그건 더 재밌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세상을 믿기는 하지만 당장은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저 세상에 대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크게 보면 크게 볼수록 관성이 크게 작용합니다. 꼭 그만큼 용수철처럼 이 세상으로 다시 튕겨오는 힘이 강합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말만 나오면 저 세상 천국 운운하는 목사일수록 이 세상에 누리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유명하다 싶은 사람 다 찾아보세요. 다들 이 문제에 빠진 거예요. 본인도 그 당사자도 그러는 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저 세상이 맞긴 맞는데 왜 내가 이러는 것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쥔 것을 놓을 용기도 부족합니다. 순진하면 이렇게도 기도해. 하나님, 저 세상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놓을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했을 거예요. 자가당착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익숙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둘러댑니다. 사실 앞뒤가 안 맞아요. 큰 교회 목사 거의 대부분이 이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누구를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 상황에 처해 봐야 아는 거예요. 작은 교회 목사라고 뭐 안 그러냐? 조건이 그 조건이 되면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똑같은 길을 가요. 대개는 교만했다, 신앙적으로 나태했다, 무엇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관념의 세계를 현실로 대체하겠다는 어리석은 발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죽이든 밥이든요, 삶은 현실이에요. 밉든 곱든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남편이고 옆에 있는 여자가 내 여자입니다. 천국도 현실 문제예요. 천국을 현실 세계에서 인식한 수준으로 끌어올 생각을 해야지 여기 말고 저기라고만 말하니까 남한테는 왜 당신은 그렇게 헌신하지 못하느냐, 왜 헌금하지 못하느냐 해놓고 자기는 필요 이상의 것을 누리고 산다는 말이죠.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느끼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들은 요원한 것을 거론하다 제풀에 삐끗했습니다. 결론은 현실에서 천국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사실 언제나 나중에 천국만 말했던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금 삶에서 천국을 이루었을 때 그것을 기반으로 더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몸이 펄펄 살아있는 한 죽었다 깨어나도 몸의 세계가 우선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삶이 이런 것인가 하고 일단은 실망했습니다. 실망해서 끝났다면은, 그랬을 것 같으면 구태여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죽어버리면 돼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살기는 살아야겠는데 삶이 이런 것은 아니에요. 삶을 아예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겠다고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방식은 다르지만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겠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오면은 돈이 더 들지 돈 안 줘요. 시간도 더 들어요. 근데 왜 여기 나왔습니까? 우리는 다른 방식을 여기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식을 찾고자 애를 써야 한다 이 말이지요.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방식을 3주간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요, 지금 이 삶을 부정하는 것 아니에요. 이 삶을 무시하고 저 삶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다. 이 삶이 없으면 저 삶도 없어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어떤 누구라 말하기는 말이 언어가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 세상에 있을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발견 못했는데 어떻게 저 세상이 천국일 수가 있냐고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을 발견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이 삶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삶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제대로 산 이 삶이 아직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저 삶일지라도 무슨 확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래놓고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을 걸고 본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믿는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있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은요, 삶을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야곱은 130년의 세월을 그냥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을 사는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가야겠지요. 어떻게든 가야겠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는 시도 때도 없이 거짓말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가냐 안 가냐를 결정해야 해요. 믿음은 내 이해를 초월해서 가야 할 것이고 아니면 그냥 그만둬야 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 그러셨습니다.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세상을 사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는 어떤 방법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 따라하기다 이거지요. 예수님과 동일한 가치관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다 이겁니다. 삶의 방법을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은 삶의 방식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식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식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로 가면 모든 것은 끝납니다.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습니다. 잘 다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지는 않아요. 왜냐? 예수님의 방법이 자기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런 방법 없어요. 일단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면 삶의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가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그래야 방법이 생겨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다. 창세기 12장 1절이 말하지 않습니까? 고향, 그러니까 혈연, 지연, 뭐 이런 거 다 떠났다 이거예요. 떠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부터는 3주에 걸쳐 인생을 사는 쉬운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 만큼 살다 보면 삶에서 많은 일을 겪습니다. 그것이 경험으로 쌓입니다. 거기서 상황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바다에 살다 보면 어느 정도 바다 상황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삶이 준 지혜예요. 어제도 보니까 막 낚싯배가 쫙 깔렸더라고요. 요새는 낚시하는 사람들이 좀 자기들은 레크리에이션이지만은 우리는 생업이잖아요.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좋은 배는 타고 좀 멀리 가고 택택이가 거기서 낚시질 해야 할 텐데 뭐 그냥 장비를 다리 들이대고 이래버리면은 참 난리가 아니에요. 아무튼 나갈 때 보니까 배가 여기 싹 깔려있더라. 또 들어올 때 보니까 배가 다른 위치에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인생을 살면서 바다에 대해서 뭔가를 안 거잖아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그저 혼자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듣겠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방법이며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않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다급한 상황이 생겼어요. 판단을 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느닷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 그럽니다. 찾을 수 없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낚시도 자꾸 해봐야 물때란 것도 알고 낚시찌를 달고 또 낚시를 어느 정도 깊이 드러내야 어떤 물고기에 잡힐지 감을 잡는 것인데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뭘 낚겠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순간순간 한시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잊었을지라도 이 깊은 무의식에는 있을 거예요. 말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당장은 이해 못해도 그 말씀이 어떻게 연동작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천기를 분별할 정도면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할 줄도 아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이걸 조금 더 따듬으면 아주 차원 높은 수준으로 가겠지요. 이어서 나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되게 예수님께 나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외식은 거칠의 위선을 말합니다. 일기를 분별할 정도면 마땅히 시대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은 일기를 분별하는 능력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러지 못하는 것은요, 외식하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공자는 논어위정편에서 나이 50이면 지천명이라 그랬습니다. 50에 이르면 하늘의 명, 하늘의 뜻을 안다 그겁니다. 50은 살 만큼 산 나이입니다. 인생을 말해요. 사람은 인생을 살 만큼 살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자신의 삶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외식한 사람의 삶은 그 기능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산 사람은
뭐라고 말은 못해도 뭔가 간음이 생겨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은 항상 그걸 예언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자신들 앞에 등장하셨습니다. 어째서 그러셨는가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기는 분별하면서도 시대는 분변치 못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백성이라면 예수님을 당장 알아보았어야 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례 요한과 구별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는 알아봤다는 말입니까? 이제서야 오셨습니까? 라고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배척했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살아날까 싶어서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의 마음은 그때그때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때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 능력을 잃습니다. 어느 순간도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견해에 찬성하면 옳고 반대하면 옳지 않다는 또 다른 견해를 만듭니다. 그것이 마음에 깊숙이 자리 잡아 자신을 대신합니다. 그것이 외식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은 외식입니다. 견해는 감정의 단편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쌓아온 응어리요 편견 덩어리입니다. 이러한 견해로 자기 자신을 대체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통 자기 견해에 둘러싸여 삽니다. 그것은 진리,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에 진리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원어로 알레데이아, 불교도 진리란 말 안 씁니까? 알레데이아인데 별말 아니에요. 사실을 말합니다. 자기 견해를 사실, 곧 진리로 여긴다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요, 빌라도는 법정에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거기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별말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인데 상황의 사실이 뭐냐 이 말이에요. 판사로서는 당연히 물어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진리, 사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무엇이 사실이냐고 물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합니다. 묻기만 했지 듣지는 않았어요. 그럴 생각도 없었습니다. 한쪽 말만 들었습니다. 그건 재판관이 할 일이 아니에요. 재판관은요, 밉든 곱든 판단하기 전에 이쪽 말도 듣고 저쪽 말도 듣고 이래야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입으로는 사실이 무엇이냐고 말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들을 생각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빌라도의 머릿속에는요, 지금 재판한다 그러면 정상적인 재판관이라면은 나사렛 예수라는 죄인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들었어야 하는데 그거 들을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까? 어떻게 하면 소요 사태가 나지 않아 가지고 로마 당국으로부터 통치를 잘했다 소리 들을까? 자기 견해가 우선이었습니다. 그게 진리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넘겨준 겁니다. 온통 자신의 견해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견해에 얽매여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주체적인 판단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과 40절에 의미심장한 기록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로부터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는 내심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소극적이었습니다. 6월절이면 죄인 중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군중에게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주랴 하면서 떠보았습니다. 이미 도끼가 오르고 작정한 군중은 마구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예수님은 아니고 대신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분은 못 박히고 죄 있는 바라바는 풀려났어요. 여기 세상에 바라바보다도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빌라도는요, 총독으로서 재판 권한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 사실을 들었어야 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판단한다면 무죄로 방면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바라바는 강도죄를 저질러 잡힌 명백한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은 놓아주고 죄인 아닌 사람은 잡아다 십자가에 못 박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는 죄가 없었습니다. 방면해야 했습니다. 성난 군중에게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냐고 묻는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죄 없는 사람도 죄 있다고 만들어서 억지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거기 물으면 뭐 할 겁니까? 게다가 보장된 사회적 장치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빌라도 나쁜 놈, 빌라도 나쁜 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있지요. 스스로 예수님을 놓아줄 기회를 놓쳤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방면한 것은 정당합니다. 그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 문제입니다. 보통 사람이 그러듯 말씀드린 대로 자기 견해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게 외식이에요. 좋든 싫든 사실은 사실이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법원의 판결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럴 것이 정권만 바뀌면 판결도 바뀌어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눈치 보기는 빌라도나 이 나라 판사나 다를 것이 없어요. 판사 또한 자기 견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이든 돈이든 힘센 사람이 뭐라 하지 않아도 알아서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겐가 힘센 사람에게 잘 보일 것이라는 자기 견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은 두려워하고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거지요. 옳지 않은 줄은 알지만 그런 것이 좋겠다는 자기 견해입니다. 세상 사는 이치가 그렇다는 식으로 둘러댑니다. 그것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이치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그런 거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혀 새로운 이치, 새로운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름 아닌 사실이에요. 알레데이아, 진리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요, 사실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생각과는 다른 새로운 이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옳으시니까요. 선이시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새로운 것처럼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빌라도 마음은 사실을 무시했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도 그랬습니다. 구름이 서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소나기가 오리라 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알고 심히 덥겠다 하며 기상은 잘 분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냐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기상을 살피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자신은 살피지 않는 데서 삶과 죽음이 나뉩니다. 자기 견해가 진리, 사실을 대신할 때 사람은 불행에 빠집니다. 잘못된 판단이 사실 여기서 나와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하마르티아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건을 몰고 간 유대의 지도자도,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고한 본디오 빌라도도 다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너무 오랜 세월을 살았어요. 자기 견해를 사실로 대체했습니다. 나만 옳다는 거예요. 견해는 말 그대로 견해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입장에 따른 판단입니다.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어요. 진리, 사실일 수 없습니다. 사실이 아닌 거짓은 악의 근원이며 불행의 원인입니다. 사람이 불행한 것은요, 사실이 아닌 것을 기준으로 살려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에는 뭐가 내 생각처럼 안 될 것 같지만은 사실대로 살아야 해요. 요한복음 14장 17절과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사실의 영이다 그거지요.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요, 오직 사실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는 거짓이며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 악의 영, 악을 뭐라 합니까? 거짓의 영이라 안 그럽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3절에서 세례 요한이 진리, 사실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을 증거하신 분이며 따라서 우리 또한 사실에 익숙해야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사실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란 말씀드린 대로 거창한 말 아니에요. 참을 말합니다. 참은 옳은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외식하지 않은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을 매우 경계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외식하는 사람이었어요. 외식은 거칠입니다. 거기서부터 거짓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 외식하니까 뭐 그 정도는 뭐 봐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는 이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외식은요, 일단은 그 자체가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이에요. 외식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합니다. 사람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하늘의 일기 변화는요, 때로 피해는 줄지언정 거짓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겨난 사람의 마음에도 원래 거짓은 없었어요. 견해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기하니까 그 예를 하나 들지요. 삼국지 적벽대전편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갈량이 동남풍을 일으켜 화공, 불로써 조조의 대군을 물리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동남풍은 그 상황에서 예기치 않게 부는 바람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상을 못해요. 때문에 제갈량의 능력이 더욱 빛났다는 거지요. 주변에서는 제갈량이 이런 신출귀몰한 재주를 부린 줄 알았어요. 사실 동남풍은 제갈량이 재주로 일으킨 게 아니었습니다. 저자의 말을 그대로 가져오면 이렇습니다. 초야에 10수년간 묻혀 지내며 각고의 노력으로 축적해온 지혜의 결정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없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제갈량이 융중에 묻혀 살며 각종 경전을 섭렵하고 사시사철 하늘의 변화와 일기 변화를 관찰하며 자연의 섭리 속에 담긴 반복과 순환의 원리를 깨달음으로 얻은 결과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에 공감합니다. 아까 제가 낚시 말씀을 드렸는데 끊임없이 관찰한 거예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래서 자기만의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은 현실 세계에 살되 그 이상의 것을 바랍니다. 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영혼의 세계를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세상에 지금 이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계하고 계시는가를 끊임없이 추구할 때 제갈량이 동남풍이 언제 불 것을 알았던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좀 쇼를 부리지요. 제단을 설치하고 하늘에 크게 재를 올려요. 그리고 자 동남풍아 불어라 그랬어요. 사실 동남풍아 불어라서 분 게 아니고 동남풍이 불 때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다가 제사라는 형식 다 갖추니까 백성은 그렇지 않아도 제갈량인데 이건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군대는 기가 살아나고 반대로 저쪽 편은 기가 죽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로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자연에는요 지형과 기후 그리고 생태가 있습니다. 계절풍은 시기에 따라 불기 때문에 예측하기 쉽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큰 피해를 주는 동남풍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제갈량은 동호에 온 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강변을 거닐며 풍향 변화를 세심하게 살폈다고 그럽니다. 겨울에 가끔씩 부는 장강의 동남풍 주기를 찾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던 중 바람의 느낌이 바뀌는 걸 느꼈어요. 주의를 기울여 바람의 방향을 살폈습니다. 서북쪽이 아니라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습니다. 이때 제갈량은 하늘을 우러러 절을 올렸다 그럽니다. 이거다 싶은 거예요. 이거다. 겨울 장강에서는 연암은 날을 주기로 2, 3일 정도 동남풍이 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그 규칙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제갈량이 규칙을 안 거예요. 무수한 자기 나름대로의 데이터를 가지고 말이죠. 제갈량은 이 사실을 극비에 붙이고 조조와의 전투를 준비합니다. 적을 불로 물리칠 생각이었습니다. 화공이었습니다. 마치 이순신 장군이 울돌목에서 조수를 이용해서 왜군을 물리친 것과 같은 전략이에요.
동남풍은 이미 있어온 자연 현상이었습니다. 자신의 주술로 바람을 일으키는 것처럼 꾸며 전술의 극대화를 꾀했습니다. 다들 예측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신비스러운 일은요, 언제나 두려움을 유발합니다. 더불어 병사의 신뢰를 얻음으로 전장에서 심리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얻고자 했습니다. 전쟁을 이를테면 종교화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종교전쟁이에요. 세상에서 죽기까지 벌이는 전쟁이 종교전쟁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때문이었든지 후대에서는 제갈량을 신으로 모시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무사람은 제갈량이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사실은요,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천기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었어요. 상황은 다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연을 초월하는 일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흔히들 기적이라 그럽니다. 기적이란 우리 눈에 보이기에 기적으로 보일 뿐이에요. 제갈량의 군사들이 보기에, 조조의 군사들이 보기에 그건 기적이었어요. 그러나 제갈량 자신이 보기에는 아무런 기적도 아니에요. 분별하는 능력이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 당신 입장에서는 기적이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그런 일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럽고 일상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갈량이 동남풍을 일으켰다고 믿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니라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얻은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이 진리입니다. 제갈량은 사실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보이거든요. 마음이 외식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견해에 둘러싸여 있으면요, 마음이 청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도 알아보는 능력이 없어요. 자연의 이치는요, 외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내적인 일입니다. 자기 마음이 이해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입니다. 마음이 무엇 때문에 청결하지 못하면 사실을 사실, 진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갈량은 일기변화 이상으로 자신의 마음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지혜를 얻으려는 자세를 갖추었습니다. 중국 철학 같으면은 자연에 대한 경외감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이것은 일기를 분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받아들이며 자신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이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왔더니 안 된다 그러고 말아버리고, 그 사람들은요, 내비둬야 돼요. 왜냐? 복 받아도 안 나오고 안 받아도 안 나와요. 복 받으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더 어려워지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애쓸 것도 없어요. 괜히 옆에서 이러고 저러고 하면은 굳은 소리만 듣고 그래요.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스리느냐에 따라 세상을 보는 방법이 다릅니다. 마음에서 자기라는 것을 비움으로 지혜가 생깁니다. 어째서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하셨는지, 자기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방법이 없어요. 따라도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얻은 지식이 보통 사람에게는 신비한 능력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는 엄청난 속도로 돕니다. 엄청난 소음을 내며 돕니다. 우리는 전혀 알아차지를 못합니다. 지구가 뭔 소리가 나? 이러면은 무식한 거죠. 우리 귀는요, 능력 이상의 것을 안 듣습니다. 그거 다 들었다가는 머리가 돌아버려요. 알아차리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그 때문에 지구가 소리가 나는 것도 모르고 움직이는 것도 모른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에 역사하시지만 그 역사를 알아차리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계시냐 이 말이에요. 있다 해서 있고 없다 해서 없고 그러면 하나님 아니지요. 우리 생각과 상관없이 당신 마음대로 하셔야 하나님이시지요. 당신 마음대로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버려서 어떻게 거기에 편승할 것인가, 이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부인해야 하는 거예요. 기적이니 신비니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의 일상에서 언제나 예외적인 일로 보여요. 삶의 방향을 바꿔놓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일도 알고 보면은 사람의 인식이 자기가 만든 세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기적이 맨날 일어나는 기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적 아닌 것이 우리한테 더 중요해요. 기적은 어쩌다가 한 번씩 있어야 기적이 기적 같고 그런 겁니다. 사실 기적과 신비는 변칙적이며 일시적인 경험입니다. 그것이 아무 때나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로 치면은 우리 그 집사님 두 분이 나발도를 건넙니다. 저 맨날 배 타기도 귀찮고 여러 가지로 번거롭고 본인이 배를 갖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냥 나발도 하고 월전하고 딱 붙어버리게. 그럽시다.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뒷날 보니까 나발도 하고 월전하고 딱 붙었어요. 그럼 여러분 겁나게 놀라겠지요. 할렐루야 그럴 거예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더 나가요. 모든 걸 기도하니까 붙을까 다 붙고 떨어질까 다 떨어지고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그때 할렐루야 할까요? 드리는 말씀이지만 산소 농도도 잘 조절해야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요. 근데 그걸 위해 기도한 적 없어요. 나발도가 안 붙는 것은 안 붙어도 뭐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그러나 산소가 부족하면 여기 다 죽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붙으라면 붙고 떨어지라면 떨어져요. 누구에게나 세상이 그런 식이라면 세상은 혼돈의 문제가 아니라 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라는 혼돈이 아니라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시편의 노래를 자세히 보세요. 거기는 이제 시적 언어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를 노래하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일을 경이로움으로 느끼고 노래했습니다. 매일 반복적인 보통의 일을 기적으로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식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한다면 뻔하디 뻔한 일상적인 삶에서 경이로움을 발견할 것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사람의 불행도 모두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되게 꺼린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문인데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산 너머 바다 건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이에요. 나를 버리기가 그만큼 어렵다 이거죠. 신앙은 현실 세계에서 시작해서 영혼의 세계로 인식의 영역을 넓히는 일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이 현실에 살고 있지만 영혼의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몸은 수명이 있어요. 지금도 죽어가요. 어느 시점에 이르면 몸이 그 기능을 멈출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죽었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영생한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지금을 사는 현실적인 존재, 즉 몸과 분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나는 무엇인가 하는 점에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그러니까 어른을 두고 하는 얘기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러한 이치, 하나님의 계획, 진리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신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 더 지혜로워야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모르고 하나님의 을 모르고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천기를 분별할 줄 모르고 지혜 없는 어린아이는 안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견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는 사실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를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장막을 두껍게 쳐버리니까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시는가를 자기 삶에서 발견 못하면 영혼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인지 모르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시는 것을 부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확장해야 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영혼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왜냐? 그때 가더라도 나는 언제나 지금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해요. 삶인데 뜻대로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깝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에 대해서는 나의 견해를 한치에 물려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살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